우리 지난번에 이제 출애굽기 앞서서 우리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 우리 나일강을 이제 피로 변하는 재앙을 살폈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뭐죠? 개구리 재앙입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사람도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막힐 때, 또 자녀에게 또 문제가 생길 때, 또 여러 가지 정말 다급한 일들을 만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런 기도 한 번쯤 해보셨을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잘 믿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한 적들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서 정말 이 중요한 순간은요, 어쩌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다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기도 하는데,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까요? 아파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원에 갈 때는 막상 하나님을 막 찾았는데 막상 또 검사 결과가 괜찮다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찾을까요? 형편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형편이 조금만 또 나아지면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을까요? 눈물로 막 드리던 예배가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여전히 나에게는 소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상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 첫 번째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일강을 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생명과 이 풍요의 어떤 기반으로 여겼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바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심판의 재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목격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이번에는 나일강에서 무엇이 올라옵니까?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개구리가 애굽 온 전역에 올라와요. 그래서 궁에도 침실에도 또 침대 위에도 화덕에도 떡반죽 그릇에도 온 사방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됩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바로가 견디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8장 8절인데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5장에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왜 백성을 보내? 난 보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뭐예요? 모세를 불러서 여호와께 기도해달래요.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보낸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드디어 바로가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변한 것일까요? 오늘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숨통이 좀 트였을 때, 여러분, 개구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사라지고 숨을 돌리자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 해결만 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구원은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반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서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전체 흐름에서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서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삶을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라고 하는 가로치고 글자가 보이죠. 히브리어로 아바드를 어근으로 갖고 있는 단어예요. 여기 어려운 노동에 사용된 히브리어 어근이 아바드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할 때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무엇을 어근으로 삼을까요? 아바드예요. 아바드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봉사하다, 섬기다, 일하다 이런 뜻이 있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예배하다라는 뜻도 사용됩니다. 그게 아바드예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일하잖아요. 그게 아바드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뭐예요? 아바드예요. 되셨죠?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해서 어려운 노동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아바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바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단순히 일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그동안 어려운 힘든 일로 고생했지? 내가 구원해줄게 이제 좀 편하게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까가 바뀌는 일이에요. 바로의 종에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해방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유를 흔히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그런 중립적인 상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외의 것들을 섬겨요. 누구는 돈을 섬기기도 하고 누구는 성공을 섬기기도 하고 누구는 사람들의 평가를 섬깁니다. 때로는 욕망을 섬기고 마침내는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한 분이 계시거든요. 어거스틴, 때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쓴 책이 유명해요. 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신을 위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을 아무리 붙들어도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최종 주인으로 삼도록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꺼내놓고 야 이제부터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 나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했어요? 구원부터 하셨어요.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순서예요.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이 뒤입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예배가 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하는 게 힘든 거예요.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게 의무고 힘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알기에 예배가 즐겁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러면서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다음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입니다. 복음은 항상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이 나중입니다. 구원이 먼저이고요, 예배가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죄로부터 먼저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부터 해방돼서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했으니까 이제는 난 애굽의 종에서 벗어났네, 자유인이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내가 내 인생의 바로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영생이고 이게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구원의 목적은요, 단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거, 그저 내 문제 해결하는 거, 내 중심으로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애굽에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애굽을 그리워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시내산 안에서는요, 이 애굽의 종교를 떠올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에게 구원하셨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다른 주인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첫 번째 독자인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개구리 재앙 이야기는 그저 단지 과거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도 누구를 섬길까 결정해야 한다는 언약적인 경고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광야의 이스라엘 사건들이 후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면서 우상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볼게요. 이 고린도전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오는데요, 여전히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본보기가 돼요. 이런 일이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2장 가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 앞에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거든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한마디로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그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깨우치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야기를 과거 이스라엘 백성 그랬구나, 역사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나를 깨우치는 본보기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애굽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도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세상의 가치가 내 마음의 주인일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직분도 받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나 자신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생명은 그냥 반드시 주권의 이동이라는 열매를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 인생의 주권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 주님께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싶고 나라고 생각된다면
나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여러분 두려움으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볼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부르기는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행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인생의 주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도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을 때 그들이 도달한 곳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서 방황하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내 뜻대로 운전하는 인생은요,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은 영적 기갈과 거룩한 열매를 없음으로 인생이 마감하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출애굽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출애굽은요,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매일 필요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 같은 이는 없습니다. 2절부터 본격적으로 두 번째 재앙인 이 개구리 재앙이 시작됩니다. 2절, 3절, 4절 볼게요.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개구리가 나일강에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기 성경은요, 단순히 개구리가 많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일강에서 수많은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개구리가 어디에도 들어가요? 궁에도 들어가고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 위에도 들어가고 신하의 집과 백성의 집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어디에요? 화덕과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개구리가 온 땅에 막 대한민국에 막 가득해서요, 여러분 집안에 개구리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안방에도 막 개구리가 막 가득 차 있어요. 이불을 들쳤더니 개구리가 막 감차 있어요. 밥하려고 보니까 쌀떡에 개구리가 잔뜩 있어요. 밥 쏠려니까 개구리가 잔뜩 있어요. 어떠실까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문을 닫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왕궁이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침실, 침대 어디도 예외가 없습니다. 밥을 하는 화덕도 반죽하는 그릇도 거기 다 개구리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바로는요, 애국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여기는 내 땅이다, 내 궁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야 바로야, 네가 네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공간이 내 주권에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교회 안에만, 성전 안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고 여기부터 내 영역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주권대로 하세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요, 멈춰주세요. 여기서는 내가 주권입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통장도, 내 자녀도, 내 몸도, 내 시간도 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생각까지도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일부 영역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를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개구리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개구리는 그저 흔한 동물이지만 고대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는요,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이 고대 애굽에서 다산과 출산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여신이 있거든요. 이름이 헤케트예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그 헤케트의 모습이 무엇을 형상했을까요? 개구리.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에 범람하여 개구리가 무수히 나타난 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왜? 다산과 출산을 상징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축복의 상징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축복의 신으로 여겼던 그 개구리 신이 그들 삶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뭐가 돼요? 재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성을 여기던 것이요, 이제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축복의 상징으로 여겼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재앙의 상징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생명의 상징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악취와 죽음의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난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을 생명으로 여겼잖아요. 우리의 풍요를 상징했잖아요. 우리의 부를 가져다 주었잖아요.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그 나일강에서 뭐가 쏟아져 나와요? 개구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특징이에요. 우리들은 어떤 것들을 붙들면서 야,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것이 내 생명을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것처럼 여기지만 언젠가 돈이 하나님이 되면요,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두렵게 되는 거예요. 성공은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하나님이 되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더 인정받아야 이거 더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 맞지요?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이 되면요, 자녀의 성취 하나하나의 부모의 존재까지 흔들려 버려요. 사람이 인정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의 칭찬에 따라서 천국에도 갔다가 한 사람의 비판에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게 될 때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6절 7절 볼게요.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참, 이 장면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장면이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이미 개구리가 너무 많아서 문제잖아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지금 뭘 했습니까? 개구리를 더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야, 하나님 능력 별거 아니네, 뭐 애굽 요술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능력이 있었다면 뭘 해야 되죠? 개구리를 더 많게 해야 돼요? 개구리를 없애야 돼요? 그렇죠. 개구리를 없애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흉내낼 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재앙에서부터 반복되는 이 애굽 능력의 한계예요. 모방은 하지만 구원은 못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 욕망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고요, 더 많이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책을 해결하지 못해요.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화목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세요. 세상은 개구리 재앙 위에 또 다른 욕망만 얹어줄 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과 단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약속하는 평안과 능력은요, 결국 우리를 기만하는 모조품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하나님도 개구리 만들고 예술사에 개구리 만드니까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거 아니네. 아, 세상도 우리에게 돈도 주고 성공도 주고 명예도 주고 병도 해결해 주고 다 해결해 주잖아. 그렇게 속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화려한 모조품과 거짓 평안에 속지 말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요, 우리 죄책을 해결하시고요,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일시적인 평안을 주지만 거짓 평안이죠. 주님의 주시는 평안만이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의 시시한 능력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과 참된 평안만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침내 이 개구리 재앙이 고통스러운지 바로가 모세와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8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를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참, 이 장면 한번 잘 보세요. 모세의 반응도 이상하고요, 바로의 요구도 이상합니다. 아니, 지금 바로가 뭐예요? 모세와를 불러서 너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서 이 개구리 좀 떠나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백성 보내야 되니까 가서 예배 드려. 뭔가 이제 바로가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9절 보세요. 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 모세 반응 참 특이해요. 바로가 지금 기도를 요청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내가 언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누구한테 물어요? 바로에게 물어요. 언제가 좋을지 누가 정하라는 거예요? 바로가 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대답도 또 이상해요. 10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언제라 그래요? 내일이니라.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요,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바로가 언제라고 말하죠? 내일이래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지금 당장. 그렇죠. 보세요. 이상하죠. 성경 읽을 땐 안 이상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래요? 지금 당장 좀 기도해서 이 개구리 좀 없애줘. 그런데 바로는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온 나라가 개구리로 뒤덮여서 고통받고 있는데 침대와 밥그릇까지 개구리로 가득하다면 우리 같으면 내일 없애달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없애달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없애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놀랍게도 내일이라고 말해요. 저는 바로 이 한마디 속에 이런 걸 느낍니다. 바로의 고통이 아직은 그를 진짜로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통스럽지만 아주 죽기까지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아직은 견딜만 한 것처럼 보여요. 불편하지만 그냥 없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자 모세는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라고 대답해요. 무슨 말이죠? 개구리를 언제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바로가 내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내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뭔 말이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시간까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생긴 것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개구리가 사라질 것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누가 정해요? 바로가 시간을 정해합니다. 바로가 내일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그리고 내일 그 시간에, 바로가 정한 시간에 개구리를 없애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목적이 있거든요. 10절 보면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개구리가 사라지면 이것이 그저 자연현상이라든지 우연이라 할 수 없도록 바로가 정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에서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10가지 재앙이 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 가운데 조금 더 강한 신이 아닙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도 있고 멈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다스리는 분이야. 개구리는 원래 물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영역에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 경계를 넘어오게도 하시고요. 다시 어떻게 해요? 멈추게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멈추면 야 이거 우연 아니야? 자연현상 아니야? 그렇게 하실까 봐 누구에게 정해요? 바로에게 날짜를 정하게 하고 그 날짜 안에 정확하게 개구리를 없애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2절 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여기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행합니다. 자, 이게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지팡이의 능력도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 동시에 자기 종의 기도를 사용하여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걸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자기 백성 기도를 통해서 이루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지만 동시에 종의 기도를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모든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권을 믿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면 내가 왜 기도해?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잖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 움직이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믿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숨을 쉴 수 있게 될 때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바로가 이제 개구리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되자 모세 아론을 부르고 여호와께 이제 구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겠다고 말해요. 여기만 보면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15절입니다. 14, 15절 볼게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개구리가 죽었어요. 집에서도 개구리 없어지고요, 마당에서 없어지고요, 밭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개구리를 무더기로 쌓아 놓아서 악취는 났지만 적어도 살아있는 개구리가 어디에는 없어요? 집에는 없어요. 침대도 없어요. 더 이상 반찬 그릇도 없고요, 밥 그릇도 없습니다.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살만해요. 고통
고통은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잠시 여유를 갖고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던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그 다음이에요. 이제 숨통이 트이자 바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무겁게 했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 장면을 한 문장을 표현해 이렇습니다. 환경은 가벼워졌는데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개구리는 없어졌고 숨통은 트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이것이 완악함의 무서움이에요. 숨은 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로는 모세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보여요. 야, 여호와께 구해서 이 개구리를 좀 떠나게 해줘. 내가 내 백성 보낼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개구리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했는가가 아니라 이 고통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만? 이 개구리 고통만 없애는 것. 오직 그것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아니고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가 원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뭐였던 거예요? 문제 해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숨통이 트이는 것, 그것이 바로가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이 재앙의 두려움 때문에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문제가 해결되자 본래의 교만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우리 악한 본성을 잠시 억누를 수 있지만 마음 자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고통 때문에 죄를 멈추는 것과 죄를 미워해서 돌아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내가 죄 때문에 고통이 겪어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문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주된 마음이었던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삶의 고통 때문에 세상 욕심을 잠시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하나님 때문에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다릅니다. 고난은 우리 행동을 잠시 바꿀 수는 있지만 마음을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게 있거든요. 바로 후회와 참된 회개예요. 후회는 매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양심의 가책이라면 참된 회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후회와 참된 회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마음이 양심에 같이 찔린 거예요. 자책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죄의 더러움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두려워서 스스로를 괴롭힌 후회였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똑같은 상태처럼 보여요. 후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는 거룩한 애통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매맞을까봐 울며 고통당하고 울며 하는 것은 종의 후회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 죄송해서 울며 돌아서는 것이 자녀의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단지 벌을 피하기 위한 세상적 후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미워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회개는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는 재앙으로 고통당했어요. 재앙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개구리는 싫었어요. 그러나 자기 왕자를 내려놓는 것은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사라지자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일까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신약의 한 사건을 떠오릅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10명 모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소리 높여 구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은혜 베푸시고 10명 모두를 나병에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17장 15절 볼게요. 자, 그 중에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9명은 깨끗이 낫고 그냥 갔어요. 1명만 돌아왔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10명 모두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요. 바로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개구리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응답받은 뒤 어디로 가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오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사라진 뒤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는 거 귀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어져도 기도하는 거예요. 급한 일이 없어도 예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바로를 보며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쉽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날강의 피로 변하는 재앙을 만나고도, 개구리의 재앙을 만나고 그걸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래요.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강해지면 바빠져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요, 다시 물질이 하나님 자를 차지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위기는 시험이 아닙니다. 평안도 시험입니다. 고난도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지만 형통도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쩌면 고난보다 형통이 더 어려운 시험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숨을 쉴 수 있게 되면요, 그때부터 착각해요. 아, 이제 괜찮아,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급하면 그때 다시 찾으면 되지. 그러면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요, 광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로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자유함과 그것이 내 신앙의 모습이 다시 교만의 자리로 가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와 죄의 유혹의 위험을 간과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 됐다, 그 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참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문제가 있다가 조금만 해결되면 이제 다 괜찮은 것처럼 거기서 끝내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아니요, 그때가 진짜 위험할 때예요.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겸손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만 시험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일들이 잘 풀리고 한숨을 돌리게 되는 그 형통의 순간이 어쩌면 우리 영혼의 가장 위험한 시험대일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좀 살만하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내 삶의 왕자에 내가 다시 앉으려는 순간입니다.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 내 영적 무릎을 꿇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합 왕이에요. 근데 아합 왕이 오늘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팔지 못한다고 하니까 막 울며 막 시금전폐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안에 이세벨이 이제 뺏어서 주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해요. 그때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 아합이 너무너무 두려워서요, 겸비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잠시 재앙을 물려주긴 해요.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두려워서 잠시 엎드린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길로 가다가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을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해방되었다는 이야기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뭐 좀 잘해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그저 자기 노동력을 여겼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나를 뭐하기 위해서? 아바드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은 그래서 단순히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났다, 출애굽했다, 그게 아니고요, 소유권의 이동이에요.
주권이 누구에게서? 바로에게서. 누구로? 하나님에게로 이동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노예는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노예 상태가 있다고 말해요. 그 죄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보세요. 죄를 지으면 누구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죄가 뭘까요? 도덕 윤리적인 죄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죄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바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다 뭐예요? 죄의 종이에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보세요. 근데 종은 스스로 자유롭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모세, 더 큰 추력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종살이에서 우리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방 안에만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에요. 왜?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힘드니까 야 조금 편하게 해주겠다. 문제가 있어? 내가 좀 해결해 줄게. 도와줄게. 그게 아닙니다. 죄의 주권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 자신이 6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담당하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주는 자유는요, 야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이제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종은 좋으신 주인의 통찰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자유예요. 중립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요 죄의 종인 거예요. 아 나는 죄의 종은 아닌데, 내 마음대로 주인, 내가 주인인데, 그게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종이 아니면 죄인입니다. 종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는 백성을 붙잡아 착취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개구리가 아니에요. 뭘까요? 바로의 마음입니다. 개구리는 없어졌지만 마음은 그대로예요. 환경은 좋아졌지만 영혼은 더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거기서만 멈추지 마시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개구리만 없애지 마시고 제 완악함도 없애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환경만 바꾸지 마시고 저를 바꿔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응답을 주신 뒤에도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힘들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숨을 쉴 수 있게 될 때, 그때 분명히 더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형편이 조금 나아졌을 때, 조금 괜찮아졌을 때,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참된 믿음이에요. 바로는 어디로 돌아갔어요? 궁으로 갔습니다. 한나병 환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믿음이지만 숨을 쉴 수 있게 된 뒤에도 하나님께 남아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요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무겁게 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부드럽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환경만 바꾸는 것이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넘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참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찬양할게요.